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따라 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1995년에 신과의 나눈 대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저자는 닐 도널드 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책이 출판되자 뉴욕 타임즈에서 단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번역이 되면서 번역된 나라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1997년에 이제 이 책이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고 번역이 마쳤을 때에 단번에 10만 권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1999년에 영화로도 나왔죠. 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제목만 보고도 우리나라에 10만 권이 그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그것은 제목 자체가 주는 강렬함이 있는 거죠. 내용은 몰라도 책 제목이 주는 그 자체가 신과의 나눈 이야기, 신과의 대화, 제목 자체가 뭔가 신비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를 엿볼 수 있고 어떤 대화가 나누어졌을까라고 영적 호기심 때문에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 무척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지 심각하게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과 생각과 감정들을 공책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것은 신과의 대화보다는 개인적인 에세이에 불과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제목 자체가 주는 영적인 강렬함과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중반쯤 되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참다운 하나님과 만나서 나오는 영적 교류가 있는 대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감정에서 생각과 그리고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에세이임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참 하나님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시내산인데요. 이 대화가 얼마나 나이브하고 생생한지 그대로 전해주는데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기에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대화를 나누시는지 아주 생생하면서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 매 시대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레슨이 있는데요. 우선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입니다. 초반절에 보며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의 장소는 미디안이죠. 사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도록 자기 소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변변한 자기 집 한 채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었습니다. 한때 애굽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는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뭐든지 자신이 있고 못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하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나, 때로는 우리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게 되면 내가 이렇게도 약하고
무기력하고 허약한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바다 깊은 줄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레슨이 있다면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공통분모로 같이 가지 않을까. 첫 번째는 따라왔습니다. 겸손입니다. 그 광야에서 겸손 외에는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서시기 전에 철저하게 겸손한 훈련을 시키세요. 교만함은 절대 하나님이 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죠. 그가 광야 40년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세상 무서운 줄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귀하고 복되게 가치 있게 서실수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우리는 가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로또 대박을 맞거나 유산을 물려받거나 갑자기 땅값이 뛰어서 졸부가 될 때에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서실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훈련하여 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서시는데요. 이제 모세가 바로 그 타이밍이 된 거죠. 3장 1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흐름질 보시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사실 광야 서쪽 길은 모세가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누비고 다녔으니까 정말 손바닥 보듯이 그 길은 흔히 늘 다니는 길이고 잘 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다니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늘 다니는 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 늘 다니는 길을 귀하게 여기고 학교로 가는 길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 길에서 나중에 미래의 복을 받습니다. 직장인이 일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늘 다니는 길을 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직장을 통해서 꼴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세요. 성도들이 늘 다니는 믿음의 길은 바로 교회로 오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늘 믿음으로 다니다 보면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자,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땅.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돼요. 다시 한번 3장 1절 흐름질러 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호렙산. 이거는 그 산 자체는 거룩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볼품 없는 땅이에요. 건조하고 메마른 볼품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습니다. 호렙산 자체가 거룩하고 축복의 산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 산도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여러분 다른 땅과 별 가치가 없어요. 오늘 신방차 잠깐 이제 어디 가는 길 가운데 교회 옆에 어느 건물이 나왔는데 목사님 얼마에 나왔습니다라고 제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얼마라고 이제 계산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땅값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근데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땅값이나 교회 땅값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호랩입니다. 건조하고 인기도 없고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도 요즘 잘 지은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는 건물을 보더라도 광야 건물은 이제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대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땅과 세상의 건물과 비교할 바가 아닌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호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다니는 믿음의 길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그 한 번의 은혜 체험이 워낙 강렬해서 한평생을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다니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체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떨기 나무라는 말이 많이 강조가 돼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에, 그리고 중반절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후렴절에 보면 또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3절에도 이 떨기 나무가 계속 강조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4절에도 이 떨기 나무가 또 강조되는데요, 4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운데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할 때 때로는 특별한 강조하기 위한 레슨이 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 떨기 나무를 보고 매우 신기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광야에 건조하고 메마른 땅의 나무는 불 붙으면 잘 탑니다. 땔감하기 딱 좋아요. 홀라당 탑니다. 불 붙으면 금방 홀라당 타버리죠.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늘 보던 떨기나무, 바짝 마른 나무, 그 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불은 우연찮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이제 이렇게 건조해서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근데 불이 붙으면 홀라당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물리 현상인데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홀라당 차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 자체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던 모세가 이성적으로 이제 그 떨기나무를 유심히 쳐다봐요. 유심히. 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처음에 우연일치인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돌아보니까 계속 불타고 있고, 또 가다가 보니까 계속 불타고 있고,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유심히 쳐다보기를, 한참 쳐다보기를, 어찌하여 이 나무가 홀라당 타버리지 아니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자, 성경은 이 떨기나무, 이 나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떨기나무는 이게 이제 원래는 가시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세느라는 말인데요, 이 가시나무입니다. 광야 지역이 워낙 척박하고 물이 귀하고 메마르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 나무도 살기 위해서 가시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특별히 험악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라반처럼 모진 사람 만나게 되고 인생의 큰 실패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돋아납니다. 가시나무는 아픔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모세를 상징하죠. 모세의 삶은 화려한 삶도 있었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아픔과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모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가시가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시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아주 모진 가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대편 보시면서 나도 가시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저의 필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시입니다. 근데 잘 들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 사십니다. 가시나무에도 불이 붙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내 인생에 아무리 가시가 많고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많아도 그 나무에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이 붙으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 이 가시나무. 이 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광야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이 가시나무는 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어요. 보통 꽃들은, 나무들은 꽃이 있으면 열매가 없으면 꽃이라도 있어야 되고, 국화 그렇잖아요. 국화는 열매가 없어도 꽃은 있잖아요. 장미는 열매가 없어도 그래 꽃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시만 있고 꽃도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모양도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화려한 백향목이나 그리고 열매가 있는 올리브 나무에만 서시는 것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이하가 되고 볼품없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볼 수가 있는 나무, 그런 가시가 있는 나무, 아픔과 상처가 있는 나무, 자존감이 약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 이 인간의 실존의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가시나무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존귀한 나무가 되고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 여러분 혹시 신과 나눈 대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별로 저는 사실 읽어봤는데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걸을 시간 있으면 제가 좋은 책들은 소개하잖아요. 제가 읽고 감명이 되는 책들은 제가 미리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리뷰하고 제가 소개를 하지만 이 책은 중간쯤 되면 이 사람은 좀 사기꾼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 주신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신과 나눈 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인데요. 그런 책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모세 나누는 대화를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이게 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가로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모세와 나눈 하나님과 대화가 또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기를,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한세야 한세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절 이하로부터 하나님과 위대한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5절을 이어서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하도록 하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늘 다니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가시나무에도 불이 붙으면 됩니다. 아멘.